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합독하시죠.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김장환 큐티 365에 실린 내용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글이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생활 중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두개골 기형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자녀 모세를 위해 특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뇌의 80%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몸을 쓰는 일에도 큰 제약이 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아마 걷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부는 슬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기도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말 못하는 아이가 5살 때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말문이 터졌답니다. 평상시에 부모가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던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나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에 소질이 있어서 성악을 시키기 원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저기 후원의 손길이 찾아들었습니다. 후에 기적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려주는 가수가 되었고 평창 스페셜 올림픽의 개막식에도 애국가를 부르며 큰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잘 못하고 기도가 뭔지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우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드리는 주기도문은 간절함이 없이 마치 주문 외우듯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적인 기도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주기도문 외우는 목소리에 간절함이 깃들게 되고 속도도 달라집니다. 또박또박 한 단어 한 단어에 정성을 담아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매 시간마다 그렇게 간절히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입에서 습관적으로 소리가 나옵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까?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까?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여러 말로 부르지요. 주기도문, 주의 기도, 주기도.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통해 자신이 행한 모든 사역과 그가 선포한 전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이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기도문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세례받은 신자들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선의 기도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단 하루도 주기도문 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또 함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셋째, 완전한 기도입니다. 순서에 있어서 완전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3+3의 형식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 3가지, 수평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3가지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인간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 3가지는 시제로도 구분이 됩니다. 현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이고 과거의 기도는 과거 허물을 회복시켜달라는 용서의 기도이고 미래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실까요?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지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내 기도 소리, 내 기도 내용을 듣고 어떻게 평가해 줄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들을 쉽게 감지할 수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막연한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것처럼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아버지는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비교해서 잘 설명한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해도 나와 더불어 영원히 계시지 못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거하십니다. 땅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땅에 계신 아버지는 불완전하여 나를 잘못되게 충고하실 수도 있으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땅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참다 그 인내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하늘의 아버지는 땅에 계신 아버지와 달라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부르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신뢰감이 생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먼저 입을 열어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은 감히 다다를 수 없는 높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초점을 위로만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만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앞부분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막연히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하느냐 닫고 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국과 지옥도 자기 마음 문을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공간적인 개념부터 그리고 차원적으로 접근해서 좀 더 이해해 봅시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또한 이 공간적으로 제한된 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하늘에만 계신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잘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다 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차원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차원은 이 사람의 감각으로나 이성으로는 이해하거나 묘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영적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의 공간과는 동일하지 않는 그러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 공간에서 존재하신다는 뜻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대단히 파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일개 피조물인 인간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죄 많은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때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는 기도의 권세도 포함됩니다. 어느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목소리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권세는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기도의 끈을 통하여 역사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가 많지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죄 많이 지으며 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멀리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친근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나쁜 영향으로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는 듯 싶습니다. 땅의 아버지가 무서우면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게 되고, 땅의 아버지하고 아주 안 좋은 사이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안 좋은 감정으로 또 영향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요. 땅의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포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시야에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힘이 됩니다. 땅에서는 실망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들고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무엇을 원할 때 어린아이 마음속에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벌써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선교적 사명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되시게 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 고아들, 외롭게 사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요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를 수 있게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약 11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켄스 카운티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인 로이 코스트너라고 하는 학생이 졸업생 대표로서 미리 준비해온 졸업 연설문을 찢고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도 동영상 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 어리게 보았습니다. 무대에 선 코스트너는 동료 학생들을 비롯한 청중들에게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은 연설문을 준비해 왔지만 대신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면서 준비했던 연설문을 보기 좋게 딱 찢어버립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셨다 하면서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주님께 인도하신 것이 매우 기뻤다. 여러분들 대부분 내가 말할 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잠시 뒤에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입을 연 그는 청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점점 커지자 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면서 주기도 암송을 끝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누구도 저항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하는 신앙 고백의 순간들이 주어집니다. 예배 시간에만 점잖게 주기도문으로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그대로 대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더욱 사랑합시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계속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반복하면서 습관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동안의 삶도 당연한 시간의 진행이 아니라 주님 사랑의 손길들이 모아지고 인도하신 은혜의 결과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형태의 감사를 물질에 담아 구별하여 드리오니 마음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을 구별해 주신 사랑으로 가정마다 계획마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물질의 분배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정신도 전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고장이 잘 납니다. 병원도 약도 필요하지만 마음 중심은 능력의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죄로부터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감찰하시고 오르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칠의 광선으로 비춰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생활함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